할렐루야. 예, 국비정오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정오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행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자에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죄인 모든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죄와 유혹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말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원이나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주께서 다 시험에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혹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어머니들의 수고를 또 함께 격려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안뜰과 뒷뜰과 옆뜰에 있는 세 개의 캐노피를 모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성도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부족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빨리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더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특별히 우리 굿비전 워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모두가 암송하시는 말씀인 줄 믿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어머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은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지 못하다가 영원한 헤어짐과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귀중함을 또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만남도 헤어지고 나서야 만남의 귀중함을 알게 되듯이 오랫동안 우리의 곁에 함께 있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멀리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또한 조금씩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몇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평상시 때 보았다면 이 시가 크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일찍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에게 간절한 소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휴가 나온 엄마를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5분만이라도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더 이상의 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엄마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엉엉 울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가장 억울했던 일, 가장 서러웠던 순간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머님들이 계시는 분은 어쩌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을 이미 다 세상에서 떠나보낸 그런 위치에서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엄마의 그 치맛자락에 엄마의 품 속에 안겨 그냥 한 1시간 정도 충분히 울면 속이 시원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하고 낙심이 되는 일,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 마음껏 울 수 있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쳐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후회도 되지 않을 엄마와 같은 넓은 품,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는 이 어머니의 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소유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곤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말해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난하지만 정말 못있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삶의 잔잔한 감동과 의미를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지만
정말 부끄럽게 사는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교회와 가정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현관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 시편 149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시편 1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프레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시편 1편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의 히브리어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는 말로 다 통일해서 쓰지만,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인데 여기 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복은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똑같은 복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어지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조건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과 아슈레이의 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라크의 복은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복, 하지만 아슈레이는 조건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경험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부 예배에 오시는 우리 워시퍼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바라크의 복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아슈레의 복, 바라크의 복과 아슈레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란 우선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의 여부와 많고 적음에 따라 복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정말 복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절대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성어가 있지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여러분, 인주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한국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도장 찍을 때 그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그거 도장밥, 그게 바로 인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으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day and nigh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밤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형통할 때에나 권고할 때에나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잘 진행이 될 때에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즉 시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주야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죽귀유절이라는 뜻인데,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한자성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한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문 교사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내는 한자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되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데, 대단히 여러분 중국 그런 고사성어 이런 거 대단히 좀 즐겨보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죽귀유절,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찌를 듯이 자라도 웬만한 바람과 폭우에 꺾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데, 대나무가 텅 비어 있고 그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어도 부러지지 않고 꺾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매듭, 그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마디가 대나무를 그렇게 곧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고 매듭과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의 목회 여정에서도, 아니 여러분들께서 지나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의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폭설과 폭우로 인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들이, 여러분, 그 세월의 연륜만큼이나 살아왔던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에게 모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거나 부서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매듭과 마디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함을, 저는 이 죽기 유절이라는 이 한자 성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부 예배 워시퍼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속에서 마땅히 행할 길과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 보시면 복 있는 성도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생함과 푸르름을 유지하는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 보셨습니까? 전 책으로도 영화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일확 스타가 되었고 1977년도에 퓰리처 상을 시상하기도 했죠. 오늘 기자가 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취재하던 중에 이상한 사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의 책상 위에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책상 위에 가족 사진, 아니면은 뭐 졸업 사진, 아니면은 좋은 풍경 사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놓여 있는 사진을 두는 것을 보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사진입니까? 왜 이 사진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저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자기 힘으로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저 거북이를 누군가가 들어서 그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저곳에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이 사진을 이곳에 둡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는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나무이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성화를 이렇게 풀이했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화에 대해서 정의했던 단어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화란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도 정말 성화의 과정 중에 있구나. 때로는 너무너무 더디고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도 성화 중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나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는 결단코 이 세상을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시냇가가 있기에 나무는 나무로 존재할 수 있고, 그 나무에는 푸르름과 생생함과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복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마르지 않는 삶, 형통한 삶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지금까지는 의인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며,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아까 그와 같은 사람이다.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뭔가 요란한데, 뭔가 떠들썩한데 가볍기 짝이 없는, 그죠? 그리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겨 같습니까? 나무와 겨의 진가는 바람이 불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꺾여지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의 마지막 결론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고 마는 악인들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제3의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두 가지 길만이 있는데,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 중에 이 길 두 가지를 동시에 걸을 수 없고 오직 한 길만을 걸을 수 있는데 어느 길을 걷겠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시편 1편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반드시 망하고 말게 될 악인들의 길, 이 두 길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인들의 길에서, 여기서 보니까 의인들의 길에서 의인들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the righteou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보니까 NIV, ESV, 메시지 번역본을 보니까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 뭐 이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e ungodly, 더가 the ungodly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단순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에 그런 사실에 새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란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에 그들은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공허하고 가볍기 짝이 없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히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 그게 바로 해피니스인데, 여러분 blessing,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bless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피 흘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 그 복은 우연히 어쩌다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덕분에 주어진 복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정말 진짜 복임을, 진정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또한 아울러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슈레의 복과 바라크의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임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산부 예배 워시퍼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들의 삶의 여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 있는 교회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부르며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어드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돌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붙잡고 시냇가에 잎이 되는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의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부 예배 월시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는 우리 3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이 한 주간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과 또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